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도록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깨닫고 잘 들어야 그대로 행할 수 있사오니 듣는 귀, 듣는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가장 귀한 보배를, 가장 귀한 보화를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예배를 드려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아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매 순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계속 알려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우리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매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찾는 사람도 있고 매일 볼 수 있도록 우리 가까운 데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보고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무덤에다 넣어놓고 큰 돌을 가지고 막아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많은 문제들이 눈을 뜨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오늘을 잘 살아나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야 되죠.
그 무덤 앞에 예수 저 돌멩이를 큰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문제 앞에 딱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돌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가로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시면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됩니다.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시는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해요. 마르다는 부지런히 음식을 해서 예수님을 섬겨주려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던 마리아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네가 마리아 핑계대지 말고 네가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시끄러운 사람들 되게 많죠. 교회 안에. 나는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쟤는 왜 성가대에서 찬송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 사람들은 성가대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급은 똑같다는 걸 아십니까? 상급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던 주방 봉사를 하던 꾀꼬리같이 앞에 서서 찬송을 하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상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하려고 그래요? 편한 거, 앞에서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돌을 치워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며칠이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또 육신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웃긴 이야기가 있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날씨가 한동안 계속되니까 전 교인이 모여서 비를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우산을 들고 온 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기도했는데 100%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밖에서 들을 때 어린아이가 들을 때도 저렇게 열심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러고 그 어린아이 하나만 그 다음날 우산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우산을 왜 들고 왔니? 그러니까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그 믿음에 어른들은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죠. 우리들은 야갔죠. 어른들은 야갔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살리는 길, 때때로 옮기기 싫은 무거운 돌을 먼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시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네 앞에 있는 돌 그거 옮겨 그러면 살리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마르다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의미해 보여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언제 냄새가 나오는 것을 지금 맡고 있으면서 그 현상 그대로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실 예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한 채로 육신의 생각에 가로막혀 있는 이 돌멩이 내 안에 있죠.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그것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거운 돌을 네가 옮겨야 역사는 예수님이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 위에 내가 옮겨야 할 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돌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또 뭐가 나오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돼요. 원망의 돌,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하면 상처가 생겨요. 상처의 돌, 그리고 돈으로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면 죄책감이란 것이 또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거 자존심의 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불순종의 돌,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포기의 돌. 하나님은 그 돌 너머에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옮기는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치우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돌을 옮겼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올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새 생명, 그 새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그 돌이 두려움으로 저것을 어떻게 내가 치우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나를 막아서서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의 벽이 생기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돌,
그 뒤에 역사하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그 돌, 자존심이 상하는 그 일,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힘을 도와주십시오. 그 힘이 제게 주어지고 돕는 자가 생기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이 옮겨지자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직 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감사 기도를 먼저 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런데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면 그것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기적을 여는 열쇠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답을 미리 믿고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부활을 부르는 감사.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지금 부활을 예표하고 있죠. 부활을 부르는 감사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육신의 기도만 하죠. 육신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다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문제가 있으므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나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치워야 할 마음 안에 돌들이 너무 많아요. 태도의 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의 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용서해라. 한 번, 두 번,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씩 용서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태도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고쳐서 태도의 돌. 그래서 예배하러 올 때에 정장을 하고 찬양을 할 때도 정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관계로 지금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로막혀 있는 돌이 치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막혀 있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이렇게 마음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태도에서 노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에서 얼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가로막혀 있는 것들, 네 마음속에 있는 돌, 네 관계 속에 있는 돌, 가로막혀 있는 그 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지니까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덮여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다시 한번 용서하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좋은 것 주고 싶은데 관계에서 막혀있는 돌, 마음에서 아직도 커다란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치우면 너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의 열쇠가 나타나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것처럼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곳에 막혀있는 돌들이 있는 것 옮겨 놓는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면 그것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평생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마르다처럼 우리도 핑계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뒤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 한 주간에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일들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고 말씀이 믿어지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믿는, 말씀을 신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주고 계심을 이 어려운 시대에도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사 다시 한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넉넉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